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19절까지 읽었네. 예. 지금 오늘 읽은 이 장면은 나아만의 회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였습니다. 몸에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나병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근데 여호와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병을 여호와의 사람을 통하여 고쳐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어떠한 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그런 필요를 채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이러한 도움, 그러한 구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하고 영적인 영혼의 이제 거듭남과 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이적들을 경험을 하고 그런 치료와 도움을 분명하게 얻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 장관을 이 군대 장관을 소개할 때 앞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하면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아람을 구원했던 그 장관이었는데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람은 이 나아만이 이미 여호와의 도움을 지금 처음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이제 병이 고쳐졌을 때 나왔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부르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탁 열리면서 알아채는 거죠. 아, 주님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두 번 나만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이제 두 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앞에서 이긴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 이렇게 두 번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섰다. 여기서 도로라고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와이아쇼브, 그래서 바로 슈브를 나타내는 슈브, 회개로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를 여기다 도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겁니다. 처음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앞에 바로 오지 않고 문 앞에 섰던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엘리사의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 앞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 앞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던 나아만이 이제는 엘리사의 바로 앞에까지, 즉 나아만과 엘리사 사이에 이제 거리감이,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던 방해물이 철폐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앞으로 왔고 회개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 결과들을 지금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15절에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군대와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릴 때 떠났던 나아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 안에서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면 이렇게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또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이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그런 관례들이고 예법이었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거나 이렇게 병이 고쳐지거나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대가를,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를 않아요. 무엇이겠어요? 다른 이방신들과 그런 이방인들의 종교와 그리고 그 종교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이방신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엘리사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들에게 가서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나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반드시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은혜와 이러한 사랑들은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딱 원하는 한 가지시라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며 요구를 합니다.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흙을 좀 달라고,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흙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흙은
뒤에 있는 그 제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는 흙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했던 흙은 바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요,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서약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직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왕과 함께 그 림몬 신당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가서 왕을 보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신당에 가서 절을 할 때에 그 손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잡아주는데 왕이 굽혔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 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앞으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상 앞에 가서 내가 몸을 굽히는 행위 자체가 여호와께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회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작은 것까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걸리게 됩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순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불결의 요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직무와 관련되어진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걸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아만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지금 사실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됐습니다. 왕으로부터 최고의 총애를 받는 한 장군, 그리고 백전백승의 그런 불굴의 용사, 이렇게 소개되어졌던 나만, 그 나만이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것이죠. 영적인 나병에 걸렸고 우리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들,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에 대한 어떤 작은 자부심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나아만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받았던 대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이제 나아만은 비로소 앞에서 많은 승리들이 있었고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며 명예를 받았고 명예를 가졌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비로소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최고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싸웠던 싸움의 대상이 다르게 될 것이고, 또 그 이전까지 누렸던 명예와 영광이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리고 주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많은 승리들, 그것들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런 과정이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이 내려놓고 넘겨드려야 할 그런 자기 주권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 곳곳에 배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마땅히 주님이 되돌려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주권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기회들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좋은 감정들, 그런 특별히 사랑과 관련하여,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사랑을 완전히 토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인생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런 영광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덜어내며 우리의 순결을 회복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회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가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 나아만의 기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또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사랑과 또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분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